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시면 뭔가 달라진 거 있지 않으세요? 저 말고 저는 그대로고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 매주마다 예쁜 꽃꽂이를 또 늘 해주시고 또 감사하고요. 또 저한테는 오른쪽인데 여기 보면 얘가 자란 거 아세요 혹시? 얘가 원래 저보다 작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크고 얘는 크니까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줄기와 잎의 색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연한 예쁜 녹색으로 해서 자라는 가지, 잎들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벚꽃이 너무 예쁘죠. 벚꽃도 예쁘고 꽃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나가고 싶은 때가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꼭 나오시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하고요. 여러 가지 계기로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손 붙들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킵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면 불편하고 힘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결핍이에요.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참 불편하죠.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결핍을 겪으면서 말씀드렸던 불편도 있고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늘 하게 돼요. 내 아들, 내 딸에게는 이런 결핍을 절대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그래도 많이 남겨주어서 나처럼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만나게 될 그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결핍을 막아주고자 결핍을 극복하고 다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자녀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진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서울시에 NGO 단체가 있어요. 그 따뜻한 하루라는 후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낸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사진 하나였는데요. 그 사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국적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양팔이 아마도 사고로 양팔을 다 잃으신 분 같아요. 팔이 아주 요만큼만 남아있는 양쪽이 어머니께서 계시고 그 어머니 옆에 한 3살쯤 되었을까요? 그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조그마한 밥그릇에 식사를 담아 있는데 아이가 거기 수저로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서 자기가 먹지 않고 엄마에게 입에 내어드리는, 입에 떠먹여주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안 됐다. 아이고 이 집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아이 3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 3살 정도 된 이 아이는 그 나이 때부터요. 그 상황 가운데 책임감을 배워요. 투정도 부리지 않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야 겨우 익히게 될 절제도 그 나이 때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결단도 할 거예요. 이 가정을, 이 어려운 우리의 집을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라는 결단도 하겠죠.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는, 이 집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결핍이 그 가정의 이 아이에게 힘이 될 것이고 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었던 교육을 이 결핍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세상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거든요. 부족한 게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핍의 자리로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유익과 신앙의 성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광야는 결핍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경험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고 결핍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할 없으면 안 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결핍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시고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손님으로 초대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손님이에요. 근데 이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도 아니고 마리아가 당면한 현실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책임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원래는 이럴 때 뭐 하면 되죠? 네, 잔치의 주인을 비난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 잔치를 벌여놓고 포도주가 떨어진 게 말이 되나? 아니, 초대받은 사람들 뻔하고 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도 뻔할 텐데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나? 이거 우리 손님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무시하는 처사다. 아니, 주인이 똑바로 준비를 했어야지. 이렇게 마리아도 똑같이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의 지성과 넉넉한 시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왜 이렇게 못하시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다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잘못,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0년, 30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목사님 책임이구나. 이 문제 생긴 거 보니까 저건 어느 위원장이신 장로님, 어느 부장이신 집사님과 권사님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또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교회에서도요, 말씀드렸던 비난과 비판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죠.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당면한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안고 마리아가 그러한 것처럼 마치 이 일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바로 거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들이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들의 아픔, 이 사람들의 굶주림의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처럼 생각하라고요? 나의 문제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비록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돼요. 그 출발점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주께 범죄한 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부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눈물의 간구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끝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은 이 말은 틀려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래서 멸망당할 때 느헤미야는 태어나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기에 느헤미야의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네, 기도하는데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손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걸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해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그 죄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붙드셔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왜 포도주를 이것밖에 준비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비난할 수 있죠. 마리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오죠? 예수님께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지만 나의 문제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리고 그 시작되는 계기가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볼 때는 물인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마주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해요. 비난합니다. 저분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에는, 혹은 그렇게 하는 가정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로 그때 그 문제 옆으로 나아가서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이 이건 아빠가 아빠의 몫을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가 부지런해서 이거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냐고, 아니 다른 집 아이들처럼 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이렇게 하지 못하냐고. 그 가정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나의 것은 아니지만 나의 문제인 것처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쓰임받아야 할지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어려움, 문제 가운데 비난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을 써요. 여러분, 표적은 기적과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단순한 기적과는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마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을 표적이라고 써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공생애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사건을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때라는 단어가 쓰여진 요한복음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만 보면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두 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언젠지 아시겠죠? 이 때는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을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기적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가 요청한 그 기적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와 관련한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뭐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겁니다. 물을 어디다 채워야 될까요? 포도주가 원래 있던 부대나 항아리에 채우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어디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라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손과 발을 씻잖아요. 근데 그 물을 채우는 큰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씻는 종교 생활을 지금까지 늘 해왔습니다. 마음에 질투, 음란, 욕심, 시기, 욕망의 죄들이 가득해도요. 그건 표만 안 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갈 때 늘 손과 발을 잘 씻고 겉으로 드러난 도적질,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지, 거룩한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손과 발을 잘 씻고 사람들에게 표만 내지 않으면 괜찮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알 거예요. 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내 손과 발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내 속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즐거운 잔치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잔치가 끝나야 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요.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실 것이고 마음을 지금까지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며 손과 발을 씻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아니 십자가의 보혈이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될 것임을, 그래서 진정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그들이 그래서 더 궁핍하고 힘들어진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만 공급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셨지만 실제로는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셨죠. 마리아는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고 천국 잔치에 꼭 필요한 예수님의 보혈을 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삶에서 결핍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결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나의 문제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내가 원했던 응답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결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단 한 분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그 기적의 씨앗을 그 결핍 가운데 숨겨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서 결핍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혹은 그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핍 가운데 오히려 저희들을 놀라운 은혜와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비판하기보다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이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게 하실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